요즘 백화점이나 식당, 또 마트 이런 데 가면 다양한 컨셉의 1인분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기, 채소, 과일 아주 앙증맞게, 이것이 과연 제가 보기에 1인분인가 의심될 정도로 아주 앙증맞게 그렇게 작은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혼밥족이라고 하죠.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상품들이죠. 그 외에도 혼술, 혼여, 혼겜, 혼캠. 제가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고, 혼자서 캠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여러 보편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감하실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과 또 특징을 감안해 볼 때에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장 대중적인 고통은 바로 외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드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옆에 붙여 주셨죠. 외롭지 않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막바지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죽음 속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좀 고독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받기 전에 이제 판사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남은 소원은 하나입니다. 내가 덜 외로워하도록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그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증오에 가득 찬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두렵고 인간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움도 우리가 매 순간 느끼죠.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외로워서 이혼하고, 외로워서 공동체를 찾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 뭔가 나 혼자 계속 외로움을 느껴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하고 인생이 좀 이렇게 망쳐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망하는 것으로만 귀결되는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작년 봄에 가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작년 그 기상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2022년 여름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던 가뭄이 남부지방을 막 뜨겁고 건조하게 달구다가 그게 2023년 봄과 초여름 때에 위로 올라오면서 중부 그리고 강원 지방까지 그 가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수지들이 막 바닥이 드러나다 못해 쩍쩍 갈라지고 또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나무나 풀도 다 말랐었죠. 따가운 햇빛으로 인해서 그 물가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고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나무에게는 이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과 그 열은요, 나무를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실수라면, 과일이 달려지는 그런 나무라면 그 과일이 달고 맛있게 익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햇빛이죠. 그러나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라면 햇빛은 그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영생을 얻은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박힌 우리에게 내리쬐는 이 외로움이라는 햇빛은요,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없어서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외로움이라는 햇빛이 그 인생에 쪼이게 되면 삶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겠지만, 구원과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복된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나이도 많고 노쇠하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에 힘도 별로 없고 건강은 아주 악화된 채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그런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막 말하는 것을 다 정죄하고, 말이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임한 이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 그 외로움이 그를 망하게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의 삶에 더 많은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외로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외로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10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13절 내용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때에 들어와 가보이. 당시에 가죽 종이는 상당히 비싼 공산품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글 또는 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혼자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런 퀴퀴한 감옥에 외롭게 갇혀 있었던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달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극도로 힘들었던 그 상황을 정말 훌륭하게 선용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옥중 서신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단절되고 또 나의 의미를 찾을 만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외로움을 더 넘어서 우울감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월과 시간과 물자를 너무나 허송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너무나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참으로 힘든 상황인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서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서 혼자 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 차원과 자기들 시간 현장에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상실감에 그런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외로움을 겪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는 것으로 그 외로움 가운데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특별하게 잘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같이 여기던 그렇게 사랑했던 롯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좀 너무나 사랑했던 조카 롯, 내 후계자, 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 했을 만큼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땅을 놓고서 어디를 선택할래 하니까 바로 그냥 저쪽을 선택해서, 나중에 멸망할 곳인데 거기를 선택해서 가요. 저였다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 아니까. 뭔가 필이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총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잘 내려오는 이게 참, 제가 성경을 먼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 아니까 외삼촌이 만약에 너 해서 떠나가라 그러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촌을 통해서 여기저기 막 복을 내려주시는데 저요? 다 필요 없어요. 삼촌만 있으면 돼요. 삼촌 곁에 있으기. 저라면 그랬겠어요. 느낌 아니까.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멸망할 땅인 그 소돔을 보고서 그쪽으로 가게 되죠. 너무나 아브라함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나는 후사도 없는데.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니? 바닷가의 모래를 봐봐. 얼마나 많니?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약속을 믿었죠.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세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도 외로움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가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혼자 약간은 좀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인생이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아무튼 그런 환경에 놓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광야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아기스라는 그 대적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서는요,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을 막 긁어대고 막 거기다가 몸을 갖다 비비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까지도 그를 배신하죠. 그런 다윗이 시편 27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분들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여도 끝까지 자식 곁에 남아서 자식 편을 들어주고 자식을 위로하고 자식을 품어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마저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해내고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빛교회라는 곳을 섬기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 라면, 국수 이런 공장 많이 세우시고 또 고아들을 위해서 수십만 불을
거기다가 선교 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15년 1월 달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영상을 보았는데, 감옥에서 이분이 혼자서 자그마치 2,757끼를 혼자서 드셨다는 거예요. 2,757끼를 혼자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땡볕에 구덩이를 파고 무거운 거를 나르고 짐을 옮기고 하는 그런 죽음에 가까운 중노동. 너무나 내가 힘들고 몸이 아파서 이거 내일은 내가 못 일어나겠구나, 내일은 그냥 이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누구의 소식도 알 수도 없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국적이 이제 미국, 캐나다 그쪽이니까 뭐 어떤 나라는 어떤 기관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극심한 고독한 외로운 상황,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더 친밀하게,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전에는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귀에다가 들려주시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새로운 은혜를 새록새록 매일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몰랐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특별하게 새록새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저런 유행가, 가사 다 부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나는 게 찬송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한 곡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가운데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안아주시고, 마치 찬송을 부를 때 그 귀에 들려지는 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내 귀에다가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볼 때 이분이 과연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또 혈색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외로움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외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깊이 누리시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파편, 죄의 그런 잔성들, 조각들을 다 태워주는 역할을 이 외로움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로움을 깊이 겪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을 언급해요. 11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다퉈요. 엄청나게 다투고 길길이 날뛰면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안 데리고 간다고 막 싸웠어요. 누구였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하고 마가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너무 그 선교의 일정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좀 일행을 좀 이렇게 무단 이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런 선교 여행,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지 답사 가는 것처럼 편한 일이겠습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좀 견디지 못해서 팀을 이탈했었는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했던 사람을 또 데려갔다가 또 여행하다가 또 힘든 상황이 생기면 또 팀을 이탈하고 팀워크를 해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그럴지도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또 데려가겠냐고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그 온유한 사람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바울도 젊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울도 좀 이렇게 연륜이 깊어지고 어르신이 되고 감옥에서 혼자 외로이 갇혀져 있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자기가 깊이 처해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을 내가 좀 한번 이해했어야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을, 그 젊은 혈기의 사람을 내가 좀 한번 이해하고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좀 선교하게 해보겠다고 왔으나 좀 힘들고 그 어린 경험에 마음에 그거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 뛰쳐나갔던 사람을 내가 좀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와 줘라. 왜요? 그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다시금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요 글이나 편지를 편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보통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만 두세 문장 써서 이렇게 겨우겨우 보내고, 뭐 그것도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누굴 데려오라 한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어떤 일이요? 자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가 다시금 선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자기가 무언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처럼 외로움은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잔성들을 제거해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내 삶의 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태워주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외로움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강이나 저수지에 물이 마르게 되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사진 찾아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 자동차, 농기계, 뭐 죽은 동물의 사체,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과연 그동안 무엇이 그 물을 더럽게 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끔 밝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격리되고,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바닥이 보여지고 죄인으로서의 나의 민낯, 겉으로는 허영과 허세와 뭔가 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걷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본래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전에는요 아주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체력도 좋았고 체격도 좋았고 지혜도 있었고 바로의 궁에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 자기가 정말 자부심 뿜뿜할 만한 그런 자기의 모든 스펙이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실수만 해요. 과거에는 실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그 안에 잘못된 야망과 혈기가 다 불태워지고 결국 하나님께 이 모세가 어떤 칭함을 받게 됩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결국에 이 모세는 자기 안에 있었던 젊은 혈기와 지식과 애굽의 모든 지혜들,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400만이든 4천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서 그 뒤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형들을 가서 고자질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이런 저희 아버지 열심히 일 안 하고요. 뭐 누구 형은 이렇게 하고 누구 형은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다 일러 바치는 일만 했어요. 나는 형들과 달라. 내 옷을 좀 봐봐. 사람들에게 막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교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원하지 않는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2명의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데 술 맡은 사람이 왕의 그 선미이는 그런 자리에 복권될 것을 꿈을 해몽해 줬어요. 떡 맡은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자가 복권될 때에 요셉이 거기다가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순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 아시잖아요. 왕에게 복권되면 가가지고 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알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가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하고서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요셉 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태워지고 죄의 잔성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애굽과 또 그 당시 근동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구원,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놀랍도록 사용되는 사람이 요셉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 죄의 그런 부정한 모습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좀 처리하고 태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던지신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광야에 우리를 던지시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친히 태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양림교회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의 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텀에 또 처자식이 넷이나 있다 보니 그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또 책임을 져야 하겠기에 어디 회사에 들어갔어요. 소금을 도매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때로는 20kg짜리, 때로는 30kg짜리 포대를 뭐 100개 또는 150개를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싣고서는 전국으로 배송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트럭에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트럭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8, 90 이상 안 나가요. 짐이 너무 많이 많고 또 너무 많이 달리면 타이어가 터지고 막 위험하니까 뭐 천천히 달리는. 그러니까 2-3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들을 30시간 이상 걸려서 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가서 또 그 소금을 120개를 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소금을 나르다가 핑 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금을 집어먹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막 나르고 그거를 뭐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여기저기 막 배송을 다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운전하고 갔다가 혼자 나르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소금을 막 나르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사역하면서 좀 귀찮다고 대충 했던 것들, 나는 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에게 좀 미뤘던 것들, 뭐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든지. 엄청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제가 시작하게 되면 진짜 사소한 거라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배드려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엄청 우니까 목사님이랑 주변에서 주일이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울어?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후회하면서 막 아내가 창피하다고 옆에 앉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이제 막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를 보게 되고 하면은 막 그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진짜 열심히 하자.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이 죄송합니다. 예, 제 얘기를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찬송가 잘 불러요? 그러면 저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저 찬송가 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제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끔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수지 바닥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작년 뉴스 기사 보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에 드러났던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고 장마철에 비가 와가지고 한번 싹 쓸고 내려가니까 온갖 주변에 있는 그런 풀들이, 생물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떠나갔던 천연 기념물들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형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요,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은총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조각들을, 그 잔성들을 다 태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도망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그냥 흥청망청 놀면서 잠깐 일시적인 진통제를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잘못된 모습들, 죄와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마주하시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잘 극복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로움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사명에 더 집중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17절 보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생각한 거냐면, 자신이 외로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고독함과 그 외로움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 그 상황에 처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더 잘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볼품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든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바울의 안에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된 삶의 잘못된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요한이 90살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배가 됐는데, 거기에서 쓴 책이에요. 본문의 바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건강은 나빠져 있고 손에 힘은 다 빠져가고 9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절망스러운 자기 인생의 결말을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뭐 이런 거 세면서 그렇게 그냥 낙심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열심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를 열심히 받아 적는 그런 계시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를 잘 기록해서 성경의 문을 닫는 보배로운 일을 한 게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보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1520년에 그 교황 레오 10세가 마틴 루터를 파면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언제든 루터를 가서 살해를 해도 뭐 법에 뭐 이렇게 그런 거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제후 프리드리 4세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9개월간 감금을 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루터를 감금을 시켰는데, 그때 루터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번역된 성경이 당시에 있었는데, 귀족들의 언어다 보니 평민들이 그것을 보고 읽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저 노비들도, 저 천민들도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저 사람들도 경험해야 된다. 저 사람들도 맛보게 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감이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꿋꿋하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시대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언제 집중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나를 다 칭찬하고 잘한다 얘기하고 훌륭해 얘기하고 그런 상황들, 많은 내 편들만 가득히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고 계신 그 사명이, 그 뜻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온전히 오히려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또렷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극심한 외로움에 처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꾸 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하루 전날 저녁에 제 생일 맞아서 막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고 케이크 불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아버지하고 이번에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어디 가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다음날 화요일 날 출근해서 오전 업무 보고 식사하고 교육자들이랑 차 마시고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어쨌든 내려가서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사역과 생활에 복귀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버님이랑 거의 매일 하루에 2번 정도씩 통화를 했거든요.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화해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반찬 뭐 드셨어요? 아버지 점심에 뭐 드셨어요? 아버지 저녁에는 엄마랑 뭐 드실 거예요? 월요일에는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사소한 통화를 그렇게 자주 했어요. 한 달에 1번 또는 2번, 월요일, 교육자들 월요일날 이제 쉬니까 월요일날 아내와 아이들과 장을 봐서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차려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박도 썰어먹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름에는 제가 아버님과 꼭 3번 보신탕을 먹어야 했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억지로 붙들어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굶거나 격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제 몸무게가 15kg이 빠졌어요.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 좀 갔다 와라, 가서 좀 쉬고 와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그냥 뭐 갔어요. 가면서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제 마음을 비워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청소를 좀 잘, 어떤 방이나 공간에 청소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건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거를 이제 드러나야 청소를 이제 깨끗하게 잘 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어지럽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외롭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 무엇을 좀 가장 먼저 비워내고 꺼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될까요? 뭘 좀 가장 먼저 비워내야 될까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세미나 가 있는 동안에 세미나에 뭐 깊이 있게 잘 참석도 못해요. 계속 구석에서 혼자서 그냥 그 고민하고 그 기도하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세미나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거기에 왔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어떤 나무 모양, 그러니까 모양, 나무에다가 그걸 꽂아놓고 가서 그거를 뽑아서 이름을 확인하고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구석에서 계속 하나님, 저 뭐 비워야 돼요? 뭐 먼저 꺼내야 돼요? 뭐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맨 꼭대기에 종이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진행부에서 와가지고 빨리 가서 하시라고. 가서 꺼내서 이름을 딱 펼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종이에 쓰인 이름이 땡땡땡 교회 이경순 집사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조남이 이경자 순자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진행부에 가가지고 여기 참여한 사람 중에 이분이 계신지 물어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이 데려다가 그 이경순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여자분이더라고요.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라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비워내야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제 아버지를 비우라고 하신 거죠.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양쪽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채로 저희 3남매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어요. 저희 모교회에서 관리직으로 4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셨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적잖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함부로 하셨어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된 거였는데, 장애인이 강단에 올라가는 게 성경적으로 부정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기억에 아버님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불 끄고 강단에 올라가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또 막 이제 교회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일처리가 빨리빨리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부지기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이제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 한 수 받을 때 아버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아, 내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너가 저 양반 좀 닮았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너가 그분 곁에서 가까이에서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조금은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은 우리 막내 아들이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보고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뜩이나 이제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했던 저는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저기 가서 사역하면서 빨리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욕심이 막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에서 막 많이 좀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다른 교역자들하고 계속 경쟁했어요. 사랑으로 품고 대해야 되는데 막
경쟁하고 뭐 더 잘한다는 칭찬 받으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경력이 한참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님을 데려가셨고 저를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게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제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제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육신의 아버님이 아닌 영혼의 아버지, 저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는요, 사명이 흐릿해집니다. 삶은 즐겁고 행복한데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없어요. 외로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뚜렷하게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외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그냥 견뎌내고 버티고 이겨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더욱더 또렷하게 발견하시고 죄의 잔성들을 다 제거해 가시면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외로움에 다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노라 확신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로움이라는 것을 부여하셨다 하여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잔성들, 잘못된 것들 다 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더욱더 또렷하게 발견해 나가는 너무나 소망스러운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외로워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더 많은, 더 깊은 은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인생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거나 떨쳐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까지 그 안에 충분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또 발견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고 그 외로움의 터널의 끝을 통과했을 때 너무나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외로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편지를 꺼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외로움을 견뎌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은혜로 귀결시키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양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